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데스 가네아의 불신앙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하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막 울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렇게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들은 그것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만큼 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땅의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뚫고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이런 보고를 접하였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적할 것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울부짖음은 단지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곡하였습니다. 애고 그런 곡을 하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 10명이 이 보고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명은 좋은 땅이다 말하고 10명은 그 좋은 땅이 아니라고 보고했을 때 정말 무서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2명입니까? 10명입니까? 여러분 TV 그 프로그램에서 100대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많은 숫자의 그 말을 듣잖아요. 그 정답 하나 찾기 위해서 100명에게 몇 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불이 들어온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정답을 맞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은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2명의 말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말만 장신들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밤새도록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또 고생길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높이다라는 말은 속에서 일어나는 격앙된 그런 감정으로 아우성친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는 매우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곡하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감정으로 심히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마치 죽음을 앞둔 자처럼 절망하면서 그 아픈 가슴을 참지 못해 길길이 뛰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낳은 처절한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처절한 그런 절망 가운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3절인데요.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필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완성하고야 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그렇게 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정도로 광야 여정 내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예외 없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진작에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그만 일만 일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악행들을 이렇게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조그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지.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미래가 불확실하기만 하면 여지없이 애굽을 이제 들먹이면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곳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집착적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구원이 없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이 나타나도 절망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옆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의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과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 또한 우리의 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껏 울고 자기들의 그 감정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의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와 함께 하는 이 지도자들은 이런 상태는 큰 일이 이제 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같이 했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절대 낮추고 대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한 신앙적인 그런 촉구를 하게 되죠. 즉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말을 꺼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면 문제는 풀어진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인들이 비록 막강하고 위협적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사단은 우리의 먹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영적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 사단이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자만이나 만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을 기업고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할 말, 하나님의 그런 초월한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절망이나 결단코 낙심이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도 우리를 자초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원망불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용기와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마귀는 웃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요 사단 마귀는 웃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들 때에 빨리 캐치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부짖으며 탄식하는 동안에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온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참으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 보면 자신의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것은 모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깊이 인정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모세의 지극한 노력과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간곡한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지도자들을 돌려치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더 이상 넘어가 주시지 않고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 이 모세는 더욱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죽으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사람들은 한 민족의 몰락과 흥성은 곧 그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신의 위세와 능력에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곧 그들을 호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실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 볼 때에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물론 모세의 기도 내용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의 기도대로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 이방인들의 비난과 그리고 오해를 두려워해서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징계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유익과 영예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영광이 오겠지라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보기도 했으니까 나에게 어떤 영광이 오겠지라는 걸 버리시고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보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정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무턱대고 자기 본의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드리는 대상, 곧 하나님과 그분의 그 성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그 대상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겸비하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참으로 인자한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익혀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맨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노하지 마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을 간과하고 묵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표현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물을 통한 죄인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대변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없이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 한없이 쓸모없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니까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부패하고 반역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품성을 지니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몰랐을 때 내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억지를 부리고 조르는 듯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지닌 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특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턱대고 함부로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듯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깨달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바에서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으로 원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절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용기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